인생은 날씨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춥고 또 항상 추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또 더운 날이 옵니다. 날씨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죠. 어느 때는 궂은 날도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어느 때는 평지를 가다가 어느 때는 꺼졌다가 어느 때는 올라갔다가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도 역시 깊은 내면에서 말하지 못할 속상함과 고통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는 우리 조각배를 탄 인생과 같은데,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버티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좀 뵈려고 시골에를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시골에 어떤 60이 넘은 어른들이 산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베러 갔어요. 벌목을 하러. 이제 돈을 받고 벌목을 하러 간 거죠. 한 사람은 밑에서 나무를 베고 또 한 사람은 저 높은 데서 나무를 뱄어요. 근데 때가 지나도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서 한참 일을 하다가 전기톱으로 막 나무를 베고 있는데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밑에 있는 분이 시간이 있어도 위에 있는 분이 안 내려오니까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나무를 뱄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나무가 이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숨이 끊어져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 불렀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나무에 베다가 나무에 깔려가지고 죽는 것이 이게 뭐 영화 같은 일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더라니까요. 우리 인생 누구도 장담 못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다음을 꿈꾸고 내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잠언서 27장 1절에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 주기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젊은이들은 젊음을 자랑해요. 이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배운 자는 자기가 배우는 지식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속에 조그만 피만 하나 뭉쳐버리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젊은 청춘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마냥 젊지도 않고 마냥 좋지도 않고 마냥 나쁘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은 이런 것들이 쉼없이 교차되는 삶의 수레바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해석하기 나름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교만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앞을 찾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지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은 곧 해석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왜 갇혔느냐? 자신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점하는 종을 고쳐줬어요. 그 결과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신통력이 없어가지고 점을 못 쳐주니까 소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기다리는 것이 감옥이었어요.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24절 말씀에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25절에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감옥에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냐?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할 것이냐? 해석한 거예요. 나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믿음은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하세요. 분석을 잘하시라고 말이에요. 욥이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서서히 망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정말로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몸이 병들었어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욥이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이런 시련이 닥칠 때 과연 하나님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떠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욥은 결심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재산 없어질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산이 날아갔지만, 사업이 망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드물지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백주대간에 죽었어요. 과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이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찬송하자, 기도하자.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낙심된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망에 빠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크지만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죠. 고난과 시련이 크지만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의 연출자라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허다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절망하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시련이 올 때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아세요? 들어보셨죠?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 공통점은 뭡니까? 갇혀 산다는 거예요. 수도원도 갇혀 살아요. 외출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철저한 규율에 자고 싶다고 자는 거 아니죠? 밥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철저히 규율에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수도원. 감옥도 마찬가지. 감옥도 눕고 싶다고 해서 누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반드시 운동해야 할 시간에 운동해야 돼. 어떻게 잘하냐고. 그런 것 같아. 영화를 보면은. 그런데 한쪽에는 불평, 한쪽에는 원망, 한쪽에는 사망의 영이 가득 역사하고 한쪽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 똑같은 고통인데 해석의 차이라, 해석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해석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석을 잘하세요. 해석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목회를 하지.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교회로 새벽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속이 터져. 우라통이. 왜? 거기를 가려면 큰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교회까지. 큰 교회는 차들이 막 불야성을 이루는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면 아무도 없어. 너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원망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울면서 속상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질투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크면 뭐해? 교회가 크면 뭐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잘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큰 교회를 지날 때마다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큰 교회를 끌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까. 목사님이 빚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이 큰 교회를 지어놓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 그래서 큰 교회를 지날 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축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자기 코도 석자인데 큰 교회를 무슨 축복을 해. 더 많이 모이라고. 그래야 빨리 빚 갚고 큰일 할 수 있으니까. 막 큰 교회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을 잘합시다. 내가 지금 감옥이지만 그 감옥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송하면 그것이 예배당이죠. 아멘입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그것이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끝나?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이 감옥 사는 감옥.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감옥 생활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당에서도 감옥처럼 지겹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시련이 올 때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는 거죠. 찾아야 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찾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곳에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릎 꿇으면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부터 이야기하면 시련이 닥칩니다. 시련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사정은 더 나빠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낙심합니다.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나의 삶은 여전히 또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 영적 악순환. 이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고통이 왔다, 시련이 왔다. 그때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왜? 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 받은 은혜로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형통하게 하시고 점점점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인생에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버리고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위기와 시련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파묻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래야만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은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했고 지금은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네가 아무리 눌러봐라 말이야. 내가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 천국에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별로 구슬치기 하는 분이라네. 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별로 구슬치기 하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 말 되지요? 안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잖아, 인간은. 별 숫자도 모른다고. 그러니 이 별들을 가지고 천국에서 구슬치기 하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덮어 쓰시고 나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지. (3일간) 사망의 권세 아래 무덤가에 있다가 부활하셔서 오시면서 마귀를 보고 웃으셨어요. 겨우 이 정도냐? 할렐루야. 겨우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우리 주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해가지고 버림받고 있어요.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시련이 올 때 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러니 또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징계하십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또 더 절망해버리고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련이 올 때 쫓겨다니면서도 시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요.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형통한 인생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의 가정은 점점 몰락해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대해지니라 그랬어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형통해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게 선순환이라고 말이죠. 감사하고 기도하고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또 응답받고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이런 삶의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 선순환이라고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감사. 감사는 믿음을 전제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믿음 없이. 지금 내가 절망이고 고통이고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람은 좋은 거 가지고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쁜 걸 가지고 좋은 역사를 이룬다 이거지. 하나님은 시련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주님 바라보면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뜻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믿고 갑니까?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계산이 되지 않는 축복, 계산이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계속 강팍하게 하죠.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순순히 보내주라.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려니까 보내달라. 아유 그러냐고. 하나님 몰라봤다고. 보내줬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막아섰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방해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쫓아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우리를 저주로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기가 막힐 일이요. 기가 막힐 일. 그 중에 나는 더 감사해요. 나같이 못됐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목사로 세워주세요. 목사로. 목사. 아무나 되네. 아무나. 제 학교 다닐 때 믿음은 억지로 안 되는 거야. 후배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님이 농촌에서 목회하신대. 난 너무 좋은 훌륭한 아버님을 두셨다. 나는 그때 뭐 우리 부모님 교회도 안 나갈 테니까 부럽고. 농촌의 양계장 동네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지금도 계란을 안 쳐다본대. 걔는 얼마나 계란만 먹어댔는지 어릴 때. 신방가만 가면 계란. 헌금을 계란으로 해버린다. 그 동네. 그 동네는 헌금을 계란으로 한다. 돈은 없고 양계장 계란이 계속 나오니까 계란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너네 아버님 너무 훌륭한 분이다. 그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고 너무 훌륭한 분. 나한테 탁 째려보면서 훌륭하기는 뭐가 훌륭하니? 나보고 훌륭하기는 뭐가 훌륭하니? 이런 건방진 놈이 있네. 내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그래서 내가 뻥 쪘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아버지가 하나도 안 훌륭하다는 거예요. 시골에 박혀가지고 목회하느라고 자식들 이렇게 고생하고 학교도 안 오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기연히 가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신학을. 2학년 다니다가 포기해버리더라고. 목사가 되라고 밀어도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목사가 되라고. 그래 나는 뜯어 말려도 목사가 되더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복되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무나 일어나는 일이냐? 아무나? 아니. 이 세상에는 믿고자 하되 믿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은 고난이 와도 주님을 찾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찾고 이 밤에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낮에 속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해야 살겠고 기도해야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이니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있냐 그 말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 낙심이 오고 절망된 시간이 올 때 굳건하게 주님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을 본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저주처럼 보이나 저주가 아니었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백발백중 다 죽고 맙니다. 전쟁을 언제 해봤으며 그들이 훈련이 어디 받았으며 430년이 넘도록 종살이 하면서 피해 의식과 절망과 무질서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이들이 오합지졸이죠. 무엇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묵은 때가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신사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은 벌벌 떨어버렸어요. 왜? 소문이 나버렸어. 소문이. 저 사람들은 무서운 집단이다. 절도가 있고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고 굶어 죽지 않고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견딘 민족이라는 눈동자를 봐라. 이겨낼 수가 없다. 벌벌 떨어버리는 거죠.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바닥에 퍼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었을까?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포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갔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찬양했을 때 옥토의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낙심과 포기와 자기 연민, 특별히 자기 연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입니까? 나를 몰라 사람들이. 내 처지가 돼봐. 교회 가고 싶은가? 그럼 뭐 할 건데 교회 안 오면? 하나 물어보고 싶어. 뭐 할 건데? 계속 악순환에 빠졌어. 절망하고 시련이 오고 또 절망하고 시련이 오고 낙심하고 시련이 오고, 그러다 땅이 꺼지라 들어가가지고 캄캄하게 주저앉아가지고 사망의 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깨야 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오늘 깨십시오. 이 깨가지고 이걸 악순환을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힘들어도 찬양하고. 처음이 어렵지. 처음이. 그러나 일어서면 되는 거야. 힘들어도 찬양하고 갈 때까지 가자. 한번 흔들어 봐라. 내가 요동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쏴봐. 한번 쏴봐. 내가 무너지는가. 이따 이 시련에 내가 주님을 버리는가 한번 봐봐. 내가 이 고난에 내가 지는가 한번 봐봐. 고난이 클수록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시련이 클수록 나는 기도할 거야. 환난이 올 때 나는 더 주님을 찾을 거야. 이게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 낙심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성경이 계속 이렇게 써 있어요. 낙심해라. 쉬지 말고 낙심해라. 항상 낙심해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 성경에 나왔어. 가끔씩 물어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봐라.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냐고 말이야. 들어도 그대로 안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가르쳐 줄게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타임을 믿고 기다리세요.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절망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대답을 안 하네. 지금이 절망할 때요? 기도할 때요? 지금이 여러분이 어느 때입니까? 낙심해 있을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많고 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내 영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옛적 일은 다 지나갔어요. 옛적 일에 머무르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가 실수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제 과거를 알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제 과거를 알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다고. 얼마나 내가 못된 놈인지. 친구하고 숙제를 하다가 이놈하고 싸워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오줌 싸러 가는 나 사이에 숙제를 찢어가지고 내가 숨겨놔버렸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노트를 쭉 찢어가지고 구기구기다가 이거 그 옛날에는 천장에 그 도배 해놓은 것이 펄렁펄렁하고 구멍이 뻥뻥 났다고 짓기. 그러다 쏙 집어내놓고 아무리 돌아와서 숙제 해놓은 걸 찾아도 없나.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있어야지. 잘 찾아봐. 어디다 다른 데다 해놨나 보지. 씩씩거리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신나게 두들겨 맞는데 속으로 통쾌하다. 그렇게 못된 사람, 악한 종자. 그런 걸 생각하면 한시도 이 시간에 말씀의 단에 설 수 없는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담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늘 써주시고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쓸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 경쟁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담력 있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승리하는